베레스 우사. 예, 베레스 우사.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은 우사를 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뜻입니다. 재앙을 당한 이 우사에 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법궤 이야기입니다. 법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예배에 관한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그 사건에 관해서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는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다리 저는 자 그리고 맹인이라도 너 같은 거 물리친다, 이제 이렇게 다윗에게 호언장담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그 성, 아무도 점령하지 못한 성, 바로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블레셋이 이제 다윗이 잘 나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블레셋이 먼저 이제 다윗에게 전쟁을 걸어왔잖아요. 이 블레셋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해서 내가 블레셋을 무찌르고 너와 반드시 함께해서 너를 도와주고 승리하리라, 이제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이 승리해요. 이 물을 가름같이 물이 쫙 갈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이 블레셋을 무찌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유래된 것이 바알 브라심의 역사다. 바알이 깨졌다, 이제 그런 뜻으로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다윗이 이룬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알 브라심. 바알이 깨졌다. 바알 브라심의 역사.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이 바알이 깨졌어요. 바알이 무너졌어요. 이제 바알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 것,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알은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거거든요. 법궤를 옮겨와서. 그래서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 사건은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지금 이 다윗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갖고 오는 이 장면은 이 예배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숨겨진 그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종류의 이제 예배자를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세 종류의 예배자. 그런데 뜻밖에도 이제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갖고 오게 되는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레스 우사라는 거죠. 이 베레스 우사가 이제 죽임당한 거, 우사를 치다. 이거 베레스 우사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돼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류의 예배자는 우사와 아요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우사와 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소위 예배를 통해서 이제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예배를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했던 인물들, 이제 그것이 우사, 아요였던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6장 한번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어떻게 했어요? 모니라, 이제 그러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니라. 본래 여러분 법궤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매게 되어 있었습니다. 매게 되어 있었는데
법궤를 이제 몰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에 이제 사무엘상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소가 그 새 수레를 이제 끌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래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식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대로 하지 않았냐? 오늘 4절에 한번 보시면은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어디요? 궤 앞에서 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이제 앞에서 갔다.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 자기가 말씀 앞에 선 겁니다. 자기가 앞서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것을 성경이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하 6장 한번 6절을 보시면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법궤 앞에서 이 법궤를 몰던 이 아효와 이 우사의 이러한 이 모습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무엘하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어떻게 해요? 소들이 갑자기 뛰죠. 아니 멀쩡하던 소들이 갑자기 뛰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어요. 이게 잘못됐습니까? 저를 한번 보시죠. 컵이 있잖아요. 흔들려서 떨어지는데 당연히 붙드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거든요. 아니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사무엘하 6장 6절을 다시 보시면은 한 가지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사가 그다음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을 들어. 여러분 잘 보세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그냥 붙들었다 해도 말씀이 무방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당연히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우사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손을 들어. 손을 탁 쳐들었다고 이제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이게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매개돼 있어요. 붙드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우사는요, 이제 법궤가 탁 떨어질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보란 듯이 손을 탁 들어가지고 봐라 말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붙든다 해가지고 보란 듯이 법궤를 붙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꼭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스리는 것처럼 통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하 6장 한번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어떻게 하세요?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니라 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시니 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치셨다. 그런데 역대상 13장 11절 이 평행 본문을 보시면은 우사를 치셨는데 우사가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궤를 탁 붙드는 순간 우사의 몸이 착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잔인한 건지 몰라요. 법궤를 붙드는 순간 우사의 몸이 착 찢어졌다고 성경이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인 겁니다.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야, 이 우사를 저주하신 사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가 조금 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법궤는 매게 돼 있었어요. 근데 법궤를 몰잖아요. 자기가 통제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요는 앞서서 자기를 탁 드러내고 있잖아요. 바란 듯이 말이죠. 법궤가 탁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떨어질래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가지고 탁 이걸 잡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높아지셔야 되는데 하나님 높아지는 게 아니고 누가 높아져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자기가 높아지려는 이 마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베레스 우사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실패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 실패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법궤까지 들어오고 정말 아주 완전히 그냥 적들도 다 정복하고 이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되죠? 다윗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지고 결국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섰다 하는 자는 뭐 할까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가, 겸손해야 되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예배를 통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우사의 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한번 우리 역대상 13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싣고 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뛰놀며. 뛰논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사하고 아요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오로지 관심이 있어요. 예배를 이용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우사 아요는요. 예배자이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얼마나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게 감사한지 어린아이처럼 힘을 다하여 그 다음 뭐라고요? 뛰놀며 그러거든요. 뛰놀며 노래하며. 다윗에게는 예배가 즐거움이에요. 예배가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예배가 즐거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뒤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예배가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거든요. 힘을 다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뛰놀며. 여러분, 여기 일심교회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뛰노는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이 그냥 성경만 읽어도 기뻐지잖아요. 야,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성경만 봐도 야, 이렇게 예배했구나 이제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사와 아요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우사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결국 법궤를 못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우리 12절 한번 보시면은 어디를 갑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법궤가 가요. 가드 사람인데요. 이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십자가는요, 이 저주의 상징이었거든요. 저주의 상징. 그런데 이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잖아요. 그러나 억지로 졌지만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복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오베데돔도 그런 거예요. 지금 법궤 때문에 웃사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사람들의 눈에는 뭐죠?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꼭 저주스러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법궤가 사실 복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복이다. 사실 십자가가 복이거든요. 법궤가 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웃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법궤가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저주스러운 게 돼버린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게 돼버린 거죠. 두려움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자기도 그거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 원했겠습니까? 원하지 않았겠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저거 괜히 왜 우리 집에 데리고 가지고 오냐고 막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오베데돔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요. 여기 보니까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주셨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복을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베데돔이 바로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심을 통해서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승리해서 복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여기냐면, 야, 예배 드려서 복 받았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더니 저렇게 됐다고 이제 이렇게. 예배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까? 예배가 좋은 거잖아요. 이 금요철야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금요철야 기도 다니더니 복 받았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서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웃사가 잘못해가지고 법궤가 이게 아주 그냥 기피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은 법궤, 이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한테 기피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나가서 여러분이 복의 인물로 쓰임받게 될 때, 야, 저 사람 예배 드리더니 복 받았네.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나도 너처럼 나도 좀 복 좀 받자.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법궤를 사모하게 되잖아요. 법궤를 다시 사람들이 사모하는 거예요. 야, 법궤가 저주덩어리가 아니고 법궤가 복덩어리구나. 이제 깨닫고 다시 사람들이 법궤를 찾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절 다시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함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야, 법궤를 다시 모셔와야 되지 않냐 이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메고 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메고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기쁨이,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다윗이 정말 힘을 다하여 춤추며 어린아이처럼 예배 때 뛰놀거든요. 근데 여기 14절에 보세요. 이제 다시 법궤를 모셔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죠? 춤을 추. 똑같잖아요. 다윗은 똑같아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윗은 힘을 다해서 춤추며 뛰놀며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 보니까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이제 그러거든요. 이 배 에봇이 이 바지춤에서 흘러가지고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다윗이 이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 또한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예배의 기쁨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그 기쁨이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배가 기쁘고 예배 때 은혜 받으면은 그게 삶 속으로 들어가서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데 삶에서 승리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19년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미갈이거든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그 다음 뭐죠? 방탕한 자가 뭐 없이요?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줬도다. 다윗이 춤추다가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추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미갈이 다윗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이 미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예배 구경꾼입니다. 전혀 은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예배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눈을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끝에 부분에 보면 계집종의 눈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 이 미갈은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당신이 그렇게 춤춘 거 저 시장의 저작거리에 불량배들이 하는 짓거리들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비판이고 정죄냐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그 결과가 뭐죠? 우리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다음 뭐죠?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다.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예배자를 보는 거예요. 아요와 우사와 같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예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미갈은 다윗과 함께 사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예배의 감격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 결과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대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축복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에서 흘러간다. 모든 축복은 예배에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회복할 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거죠.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제가 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잊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저하고 동갑내기 집사 부부였는데 이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되도록 애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루는 이제 제가 이제 권면을 했어요. 이제 저희 교구 분이셔가지고 이제 권면을 했는데, 아니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그런데 아니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 주일 통수도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신방을 갔다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라고. 10년 동안 뭐 시험관 통해서 아기도 안 되고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고,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지 않냐고. 이제 그러면서 한번 예배에 전념해 보라고. 이제 순종해서 이분이 수예배도 나오고 이제 주일 예배도 나오고 이제 열심히 이제 섬기던 중에 피아노 반주를 잘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달란트 뭐다 쓰냐고. 교회학교 봉사하면서 반주하라고. 그래서 이제 반주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름 되니까 성경학교잖아요. 여러분 그 춘천은 이제 주일학교가 여러 부서가 있어요. 여러 부서가 막 공간이 좁으니까 막 아이들은 부흥하고 막
1000명 정도 이제 청년들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러니까 뭐 너무 부족한 거예요, 교육관이. 그러니까 막 교회학교 1부, 2부, 3부 이렇게 막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봉사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봉사하는데 이분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봉사를 막 이제 성경학교 때 이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성경학교 다 끝났는데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시험관을 통해서가 아니고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전에는 그거 시술한 다음에 뭐 어디도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가만히만 있으라 그래도 안 됐는데 지금은 말이죠. 수련회 성경학교 하느라고 들고 뛰고 막 봉사하고 막 피곤하고 그랬는데도 애가 끄떡없대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부분의 표현이에요, 그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태의문도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인간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되는 거잖아요. 예배의 축복이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왜 하필이면 그때 그렇게 믿음으로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왜 그때 아기를 주셔서 그렇게 건강하게 아기가 태어나게 됐느냐는 거죠. 이게 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면은 하나님 역사하심이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다윗처럼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예배자 돼야 돼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될 때에 신기한 거 그거예요. 지금 이 법궤를 가져오자고 한 사람은 다윗인데 하나님 다윗을 안 치시잖아요. 하나님 우사를 치시잖아요. 다윗을 안 치세요.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예배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